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입으로 감히 발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고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에서의 그 제사는 예수님에게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기능과 의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 이거 대단히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고 거룩하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흠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고 완전한가? 그렇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감히 입 밖에도 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책임이면서도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러니 더욱이 내 멋대로 살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만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이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된다. 얼마 전에 말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성공과 영광과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얼마만큼 드러내며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정체성과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차 거하는 그곳에서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완성될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그런 궁극적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12 진주 대문이 있고, 그 대문이 큰 대문인데 그것이 그냥 통째로 뭐가면은 그냥 진주로 되어 있다. 또 길은 그냥 정금이에요. 밟히는 게 금이에요. 또 성곽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부와 명성과 화려함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다음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을 그렇게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 혹은 결국 세상에서 꿈꾸는 다른 이상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풍요가 있는 천국에 대한 그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묘사되는 새 예루살렘의 그 모든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다름이 아니라 그 성의 특징이 나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 성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거룩함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뭔가 하면은 다름이 아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다.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그 위대한 목표와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것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도 큰 성으로 아주 화려하게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다른 점은 바벨론은 단순히 큰 성이고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라고요? 거룩한 성이다. 크게 다른 것입니다. 두 성이 모두 다 각종 보석으로 지장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의 보석은 온갖 사치와 탐욕과 그런 차원이라면은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 영광스러움이 그대로 신부인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귀한 보석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날에 불에 타 없어질 것일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지만은, 성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호칭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산다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죄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이 세상의 크고 화려한 바벨론의 우상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거룩하심을 따라 순종하라고 하는 자들을 주님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그 성막, 성전 전에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길이와 모양과 재료와 그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세워야 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람의 집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뜻대로 이끌고 사람의 양식대로 세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할 때에 교회의 생명력과 거룩함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의 그 생명력과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면은 세상의 어떤 기관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을 세상적인 온갖 욕심을 추구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렇게 비면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진정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무엇이 된다고요? 강도들이 모인 것이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면은 타락하거나 몰락하지 않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될 일이 전혀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손이 개입이 되고 인본주의, 물질주의, 근본주의가 앞서게 되면은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시대이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사람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우선시 될 때에는 타락하여서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담력과 시기와 질투가 앞서게 되면은 교회일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일 수가 없다. 강도의 소굴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면은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 성령님의 인도하시면은 둔감하고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만 이끌리고 민감하게 될 때에 성령이 떠나면서 그 집은 빈집이 되고 예수님의 비유처럼 빈집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속을 마귀가 들어와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귀의 집이 되고 그 집은 마귀가 주관하게 되는 비참한 곳이 된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결국 최종적인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면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 되고 맙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질 때에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무서운 심판이 그대로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발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저주하고자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을 알고 있지만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이끌려 살다가 멸망한 사람입니다. 겉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란 공의, 신비와 혼란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신비와 혼란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신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또 혼란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안에 거룩하지 못한 온갖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온갖 욕심들, 죄악들이 또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 교회는 하나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의 일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하지만은 하나님 중심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뒤따르게 되면은 교회는 거기서부터 어긋나게 되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섬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엇으로 채워진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그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하면서도 정작은 인간의 뜻과 욕심이 앞서고 하나님이 마치 종처럼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비록 우리 안에 이러한 이중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하심의 영광을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선포하는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지. 무슨 어디서 교회의 영광과 그 정체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아니에요. 큰 성이 아니에요.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의 거룩함과 정체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가면은 도대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사장은 성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에 뭔가 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항상 나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우리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무엇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출세했다고 해서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뚜렷한 업적을 남기는 것, 사람들한테는 영광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합니다. 모세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하심과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실제로 각종 보석들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아듣게 설명하려고 하니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온갖 보석이 동원된 것뿐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바로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바로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지내게 될 것을 안다면은 지금부터 미리 그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은 세상에 둔 채로 하나님께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 하고 살아간다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도 그곳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아마도 지루해서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의 복을 누리는 자가 장차 그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누릴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성전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의 아름다움이 가장 영광스럽게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 자들, 세상의 헛된 영광에 취한 자들은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들어가도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과 그 복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도 누리지를 못할 것이 육신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여지껏 살고 있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파당과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성성하지 못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릴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을 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고 파당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시겠다. 17절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것이 정체성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거기에요.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인데 왜 다른 세상의 헛된 것에 거짓된 것에 험한 것에 그걸 목표로 두고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터 위에 서서 파당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모든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또 솔로몬도 그 어느 누구도 제사장 대제사장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행동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말 든든히 서 있는가? 그냥 말로만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부르짖지 말고 정말로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의 기초를 분명히 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세상의 헛되고 거짓된 흐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그냥 내맡기면서 내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세우고 시기와 분쟁과 욕심 가운데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무나도 우리에게 존귀한 거룩함의 명령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영광이 승리가 여기에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 마음에 큰 성 바벨론의 우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믿음의 절기를 지킨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또 어떠한 타협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정몽주나 사욕신 같은 그런 삶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거룩함의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